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2021년이 불과 한 3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모두 2021년 올 한 해 잘 보내셨나요? 작년 2020년을 코로나로 고생하며 보냈었는데 금년 2021년에도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올 한 해의 끝이 왔지만 코로나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 해, 마치는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를 잘 맞이한다는 의미이죠. 우리나라 교회들은 보통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또 잘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마치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새로 해주시는 한 해를 감사와 기대로 맞이하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찾아보니 처음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제야기도회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야는 새해 전날 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885년 12월 31일 밤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들 1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 제목은 신자 한 명을, 다음에 신자 한 명을 달라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자 한 명을, 믿는 사람 한 명을 허락해 주셔서 세례교인이 한 명 생겼고 또다시 그해 12월 31일 밤에 모여서 더 많은 신자가 생기도록 기도했더니 그 다음 해에 또 많은 신자가 생겨서 장로교에서는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감리교에서는 정동제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제야기도회의 전통이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의 유래를 살펴보면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해를 위한 기도회의 성격을 처음에는 가졌었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해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배 때 꼭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가오는 새해를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전 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해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는 12월 31일 밤이 되면 TV를 켜고 종로 보신각에서 행하는 제야의 종소리 행사를 보곤 했습니다. 자정이 되면 종을 33번 치며 새로운 해가 왔음을 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늦은 시각에 그곳에 모여서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 해가 갔고 또 새로운 해가 다가왔구나라는 걸 설렘을 느끼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좀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해가 바뀌어도 사실 달력의 숫자 빼고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힘들었던 일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고 새해에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해가 돼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막연히 느꼈던 새해에 대한 설렘, 해가 바뀐 만큼 무언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번 새해에도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분명 날짜의 숫자가 바뀌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라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잘 맞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2021년의 한 해가 일반적으로 어떠했나요? 전년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의 영향 아래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만 잘 지키면 어떻게든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가 더 많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는 원래의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고 기대와 바람에는 못 미치지만 약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픈 그 그리움이 매우 컸고 몸을 가진 존재로서 활기찬 활동과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도 매우 컸습니다. 무엇보다 상업활동에 큰 지장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모두에게 매우 크게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이 묵은 해에 지난 일로 다 지나가고 새해에는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영교회로서 2021년은 기쁨과 감사의 해이기도 하면서 또 슬픔의 해이기도 합니다.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는 기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주님께서 한영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그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수고했던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60년 전 한영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한영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로 모였던 그 모두가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나라에 보내드리면서 큰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슬픔은 여전해서 지금도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특별히 지금 제가 선 곳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는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가졌던 임직식이나 세례식, 수료식 등 여러 일들에서 그 빈 자리를 발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이별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당황하게 했고 여전히 알 수 없는 그 이유가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극심한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에 쌓여 있고 담임 목사님과의 이별과 부재로 상심을 가진 우리에게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8절 말씀은 성도가 현재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후에 주님 안에서 찾아올 영광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고난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육신과 죄를 거스르는 고난,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을 말합니다. 하지만 18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질되어서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겪는 고통으로서 고난을 더 넓은 범위에서 볼 수도 있게 합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신실한 삶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는 어렵고 힘겨운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 굴복하게 되고 죽음에 끌려가서
결국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삶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에게 영원하고 큰 영광과 생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현재를 인내하고 앞으로를 향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또 다른 고난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아파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아쉬움과 아픔에만 머물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게 된 많은 것들 때문에 인터넷을 보면 잃어버린 일상, 잃어버린 대학생활, 잃어버린 인연 등등의 여러 가지 말로 요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대학 신입생들은 이제 수험생의 무게를 떨치고 새로 만난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의 대학 신입생들은 그렇게 잘 하질 못하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을 듣는 것 이상은 하기 어려운 심심한 대학 생활을 합니다. 또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사람의 표정을 잘 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경제 활동도 위축돼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등등의 일들이 마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 삶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잃어버린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고 가지고자 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고 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얻지 못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사정 때문에 매우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잃어버렸다고, 나의 삶이 의미 없이 헛되게 흘러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나에게서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비록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흘러가지 않고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삶이 나 홀로 겪어냈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 헛된 시간이란 없습니다. 그저 사는 모습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일이 그것만의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 삶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아픔을 지닌 채로 올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홀로 떠다니지 않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다시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종으로 힘들게 살면서 고생을 했지만 그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 수 있었던 일이 본받을 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일 자체는 매우 힘들고 슬프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의문이 들고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우리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끝이라 여겨지는 죽음에서조차 새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2021년의 일을 주님 안에서 잘 매듭짓고 이제 다가온 2022년 새해에는 다시금 우리 마음에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무엇인가요? 소망은 앞으로에 대한 생각이며 기대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소망은 나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를 떼어놓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물론 제대로 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청산해야 할 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청산해야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놓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심 어린 회개, 뉘우침, 반성, 필요한 배상이나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잘못되고 뒤틀린 과거에 대한 올바른 직면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 거짓되지 않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에 와닿는 구체적인 예를 위해서 로또 복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또를 사는 건 왜 살까요? 당연히 로또 당첨 금액을 얻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로또를 사는 어떤 한 이유가 소망을 가진 삶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이 로또를 크지 않은 금액인 1,000원어치, 즉 한 장을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권이 정말 당첨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혹시나 당첨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해보고 기대하는 것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1,000원 주고 로또 한 장을 사놓고는 일주일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당첨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장만을 사는 것이겠죠. 그에게는 그냥 당첨일을 기다리면서 힘겨운 한 주를 설렘으로 보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첨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전혀 불확실한 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임에도 오늘 나에게 살아갈 힘과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가 오늘을 더 즐겁게 견딜만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매우 작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면서 맛있는 메뉴를 골라놓고는 오전 시간을 열심히 일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또는 새로 산 옷을 입어볼 날을 기다리면서 또는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등등 미래를 향한 작은 기대를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게 참 힘들지만 나의 가족들, 나의 자식들이 나의 수고 덕분에 배부르고 따뜻한 얼굴로 지낼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21년 한 해를 사셨던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가진 그 소망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힘을 쏟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결코 불투명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확실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주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불행한 과거를 과거로만 남게 하고 소망 가득한 미래를 그리면서 얻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늘 나의 하루를 매우 힘쓰게 해서 그 소망으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앞날을 향한 주님 안에서의 선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의 지금을 잘 살게 할 것입니다. 새로 맞이하는 2022년에는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는 구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주님의 완전한 공의와 평화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2022년에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안하고 지치게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성령께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안함 속에서도 넉넉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날들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맞이하는 2022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앞으로 우리가 놓일 환경이 변함없이 이전과 다를 것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진 소망의 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어려웠고 슬픔이 있던 2021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2022년 새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맞이하며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2022년 새해가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소망의 이끌림을 받는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보내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해 우리에게는 교회의 오랜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쁨과 감사의 날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목사님을 먼저 보내는 큰 슬픔도 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지난해의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겨두고 새 날을 바라보려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충분한 위로와 격려로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으며 소망이 주는 기대와 힘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들의 2022년 새해를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